네, 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97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의 실패로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돔과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게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다 죽게 되고 이제 그 자손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여 땅을 얻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장은 모세가 옛날 출애굽 예정들을 회고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늘 곱씹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38년 전의 일을 모세가 회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광야가 아니고 드디어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오게 됐어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저 남쪽에 세일산,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산 지역을 지나가고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암몬 족속의 땅이 있어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가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의 땅, 그리고 모압 땅, 그 다음에 암몬 땅에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전쟁을 벌이지 말아라.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우리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목이 말라 물을 먹게 될 경우 여러분들에게 사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일산의 에서 후손들, 또 모압 땅에 사는 사람들, 암몬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지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점, 이 세일산에 사는 에서 후손들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길을 비켜주었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일산의 에서 후손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조용히 길만 지나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정답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세일에 사는 에서 후손들을 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압을 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답이 여기 나오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답을 아시겠죠? 19절도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을 치지 않은 이유,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또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에서의 후손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왜 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느냐?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 정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가족들,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 모압, 암몬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자. 그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조용히 가로질러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유럽에 여행을 가잖아요. 요즘은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에 가거나 그리스에 가면은 엄청난 고대 문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고 로마 시대 유적지가 있고 헬레니즘 유적지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봄과 여름이 되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유적지 하나 보겠다고, 수천 년 전에 건물 하나 보겠다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게으르게 사는데 조상 잘 만나가지고 이 관광 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두면요, 후손들이 잘 됩니다.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들이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거라고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미 떠난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나? 왜 가만 내버려뒀나? 옛 정을 기억하셔서, 옛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에서의 우정, 그 사랑의 우애를 기억하셔서 이 땅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 꼬일 것 같고 잘 안 될 상황인데 희한하게 일이 잘 풀려요. 문제없이 잘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퍼뜩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중보 기도에 그 덕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 능력도 아무 덕도 없어요. 정말 부족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럴 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재주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고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참 안 된다, 일이 안 풀린다, 자꾸 꼬인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나?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홀로 설 수 없잖아요. 어제 1장 말씀에서 보셨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홀로 우리 민족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이 짐을 질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나 혼자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나?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지만,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손들도 기도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열국의 어미 사라와 같은 아내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다 떨어지면, 이 은혜의 보따리가 다 풀어서 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헤스본 왕 시온처럼 됩니다. 여기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다 살려두셨는데 헤스본 왕 시온은 치라고 명하세요. 거기는 치고 정복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은혜의 덕, 중보기도 해준 사람,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책을 범합니다. 오판을 해요. 그 오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헤스본의 땅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셨어요. 일단 사자를 보내라. 이 헤스본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길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풀 한 폭이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길만 열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다. 라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이 시온은 모압이나 암몬과 달리, 이 에서의 후손들과 달리 거절합니다. 노! 해버립니다. 안 돼! 어찌 감히 우리 백성들의 땅을 지나간단 말이야? 이러고선 거절해요. 가고 싶으면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땅을 너희들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그 마음이 완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헤스본 땅을 위해, 이 시온 왕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준 이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이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혹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들어봤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그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참 좋은 신이구만, 보살펴주는구만, 내가 함부로 했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어, 조용히 길을 열어주자 라고 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 땅을 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했음에도 이 시온 왕은 허락을 안 해줘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읍을 멸절시켜버리고 성읍을 빼앗아버려요. 이 헤스본 왕,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셨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 땅이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땅으로 변해요. 헤스본 왕 이 시온의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복속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혹시 내 주변에 마음이 완악하신 분, 성격이 완고하신 분이 있다면은 꼭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님 전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사람이 되시면 성격이 온유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내버려 두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권면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에 사자를 보낸 것 같이 권면은 해야 돼요.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중보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에 꼭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 욕심, 내 고집이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과객을 잘 대접하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유, 더운 여름날 참 고생하네, 어디 가나 저렇게 바쁜 걸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앉은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 과객 3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아유, 이렇게 더운 여름날 어딜 가십니까? 잠깐 오셔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죠. 이 3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해요. 근데 그 3명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너무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멸망입니다. 우리 새벽에 꼭 이렇게 기도하셔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친절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신일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일교회 더욱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의 온갖 고집과 완고함이 다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사오니 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받으실 은혜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